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10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진상쌤이고요. 그 질문에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이 누가복음이 이방인에 의해 쓰여졌고 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희년을 실현하러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네, 그리고 네, 영생에 이르는 길이 바로 그 희년을 실천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네, 말해서 네. 신선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예. 그 누가복음은 마태나 마가, 특히 이제 뭐 요한복음은 제사복음서니까 뭐 좀 따로 놓고 생각하더라도 같은 공간 복음인 마태나 마가복음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많이 결이 다르군요. 네. 이제 결이 이제 많이 다른데. 마태나 마가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제 이런 쪽을 강조하는 어떤 이제 이런 이야기 이거든요. 근데 누가 하나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서 그죠? 응? 세상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분이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고, 아예 예수님의 활동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은 신년을 실천하러 오셨다고 못 받고 들어간다는 네. 거가 그 독특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본 건데, 그 영생에 이르는 그 구원받는 방법이 곧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희년을 신년을 실천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 대표적인 또 신뢰를 드러났습니다. 네.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바로 너무나 잘 알고 네, 있는 삭개오였죠.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자,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가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그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사역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과정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도 주로 이제 이런 이 경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요. 그 삭개오의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 부자반 나사로의 이야기, 또는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네. 그거 다 어디 나오는 이야기인가라고 하게 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본 바와 같은데요. 네,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더 큰 특징이 있다고 예고를 해주셨는데요. 예수님 영생에 이르는 길,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주제가 뭘까? 글쎄요. 예수님 네. 영생에 이르는 길을 이제 우리가 봤는데, 하나를 더 우리가 여기서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라는 교회예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가 뭐죠? 교회 다니시지요? 네, 교회 다니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요? 예배 드리러 가는 곳으로 알고 있죠. 사실 우리가 그냥 뭐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가니까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데 뭐 하나님 섬기는데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 어떤 운행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몇 가지 기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라라는 거고요. 네.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가정이라는 게 있는 가정.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이죠. 오늘 말씀하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셨는데, 이 계약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렀나 하게 되면 계약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그걸 무슨 뜻이냐 뭐 가니 그뭐 지금 저 유대인들이 사는 나라의 이름 그냥 이렇게 생각할 네.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또 다른 말은 이제 야고 또 다른 말은 이제 에브라임 뭐 이제 이런 말로다가 이제 쓰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공동체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물론 분열왕국 시대에는 이제 북왕국은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고 지금도 나라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뭐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공동체 이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 새로운 계약을 맺으러 오셨다는 건 앞에서 뭐 눈에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로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계약에 체결된 그 계약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나 하면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네.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에요. 기관이라고요. 네. 자, 다시요. 교회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에요. 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동안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믿고 영접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산 받아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뭐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그 비슷한 구절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교리의 측면에서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어요. 뭐죠? 다시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라고요? 구원을 세상 구원이요. 세상 그러면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맞는데 네. 예수님은 그 다음이고 예수님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요? 교회예요. 다시 얘기를 해보죠. 금방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 뭐라고요? 교회. 교회요. 그럼 뭘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 저쩌고 다 좋은데 그건 교회 안에서의 얘기예요. 교회가 먼저이고 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충격적인 시각이네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바에 의하면은 바꾸어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과 같은 얘기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이제 교회를 빼놓고 그냥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항상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기본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거. 근데 요즘엔 교회를 수시로 바꾸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이제 그게 뭐 교회야 뭐 그냥 사람 모이는 데고 네. 나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무교회주의자들도 네, 심지어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무교회주의자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가정교회가 있어요. 가정에서 그냥 그저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뭐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교회 뭐 꼭 교회 나가야 돼 뭐 이제 특히 이제 엘리트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수도권 중심으로 이 가정교회들이 그거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숫자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셀 수 없을 만큼 이제 많은 중이다. 그건 이제 기존 교회에서 이제 실망해서 그러는 그렇죠. 거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라고 하게 되면 교회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이해가 잘못됐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디서 믿냐면 교회 안에서 믿는 거예요. 교회하고 상관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성립이 안 돼요. 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기존 교회가 실망스럽다라고 하더라도 그 실망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뜯어 고치는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기존 교회가 실망스럽다고 해도 난 그냥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뭐 가정에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뭐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건가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 어떤 말로 설명이 가능한가 하면 절대라는 용어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교회 좀 다니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그냥 딴 데로 가면 되지. 뭐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이제. 또 이제 또 그 가면 또 딴 교회 가면 또 그게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받아요 그냥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전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데인지를 잘 모르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자, 이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뭐 하는 데라고요? 구원받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네. 교회를 빼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근거가? 그건 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어느 한 구절이라고 이제 딱 찍어서 얘기할 것도 없이요. 구약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연속성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는 새로운 계약의 대상, 새로운 계약 공동체의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런 얘기했냐? 이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예요. 거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칫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어쨌든 다시요 교회는 구원받는 기관인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놓으신 세 기관이 나라도 중요한 거고 가정의 중요성은 뭐 이미 얘기한 바와 같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구체적으로 교회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될까요? 이미 앞에서 얘기한 걸 한번 연결져 가지고 한번 봐봐요. 예수님은 신년을 실현하러 오신 분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길은 신년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역시 신년을 실천하는 기관. 그거를 뭐라고 이제 다른 말로 바꿔 신년을 실천하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은 경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공동체라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냥 공동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교회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무슨 공동체라고요? 경제 공동체요? 너무 낯선 용어인데. 경제 공동체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 경제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생활을 같이 한다는 뜻인가요? 그거는 이제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체제, 이스라엘은 무슨 단어인가 하면 첫 번째 계약을 맺었던 대상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사람들의 사명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나라. 거예요. 그 거룩한 나라가 뭐냐라고 하는 거가 참 설명이 쉽지 않은데 간단하게 이제 제가 앞에서 몇 차례 언급을 했었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랬죠?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이 골고루 잘 신분, 사는 지위, 거. 빈부의 격차가 없는 나라.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한마디로 자유와 평등. 자유, 평등. 특히 이제 평등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평등은 법적인 평등을 말하는 법적인 평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는 이제 좀 현대 국가 근현대 국가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평등이라는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천부 인권설 이래 가지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근데 그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도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주면은 실제 의미는 다르지 않은데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게 이제 법적인 평등을 이제 강조를 그렇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에게 다 이제 이 투표권도 부여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성경에도 얘기하는 평등, 법적인 평등은 물론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당연한 얘기이고 더 중요한 평등이 있는데 무슨 평등일까요? 경제적인 평등이라고 경제적인 하는 거예요. 평등. 중요. 경제적인 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선진화되어졌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또는 경제가 좀 발전되어 나가는 나라에서 다 지금 아주 부딪히고 있는 문제. 그런데 해결이 쉽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참 허덕거리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바로 빈부격차겠죠. 예, 양극화라고 하는 거예요. 양극화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 우리나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평균 소득이 뭐 3만 원 이제 5천 불 가까이 돼 간다고요. 3만 3천 불, 4천 불 좀 가까이 이렇게 돼 가는데 그걸 1인당 그런 거예요. 한 가정당이 아니고요. 이런 1인당 3,500 3만 5천 불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가 하면 1인당 소득이 개인 소득이 3,500여만 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4인 가족이면은 어떻게 되나? 1억이 넘네. 이게 억이 훨씬 넘어가는 1인당이니까요. 거예요. 1인 평균이 그런 거예요. 네, 평균이 그런 건데 그렇게 되고 있느냐? 1인당이 아니라 한 가족이 월 3,500만 원 소득이 어려워서 지금 허덕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그럼 이게 돈이 다 어디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상위 뭐 5%, 7%가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래요. 전에 금융위기 이런 거 왔을 때 거기 뭐 뉴욕의 센트럴 파크 이런 데도 모여가지고서 그냥 피켓 들고들 그냥 막 구호를 외치고 데모를 하는데 뭔가 막 구호가 99%라고 그러더라고요. 99%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무슨 얘기죠? 99%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가 되나? 금융위기 이후에 90%가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99%가. 99%. 예, 그리고 지금 거기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아주 다 썩어가는 흔차 하나 가지고 그냥 한 가족이 버티는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은 거예요. 거기 그런 거 이제 시상 보여준 거 아마 다 보셨을 텐데 집이 없어가지고 금융위기 때 집이 다 그냥 뭐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던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다 이제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서 이제 집 없이 또 오드는 뭐 흔차 하나 가지고서 그냥 전국을 유랑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 이렇게 많이 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고 경제가 최근에 좀 그래도 많이 발전돼 중국도 뭐 마찬가지고 다 이게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법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것도 인류 역사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근대 르네상스 이후에 여러 혁명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법적인 평등에 도달했는데 경제적인 평등은 이거보다 경제 정책을 가지고 또 복지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의 경제적인 평등도 어렵지만 또 더 어려운 건 또 뭘까요?
국가 간의 이 세계적인 네.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네, 나라가 맞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 볼 방법, 손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난 성경이 너무 놀랍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는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 하면은 3,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구상한 계약법 체제에 의하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그가 이제 나중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법적인 평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평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야? 경제적인 평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데요. 네. 경제적으로 평등이 되게 되면 법적인 평등은 저절로 되는 거야. 남의 집에 가가지고서 노예살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노예살이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혼자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지주 부잣집에 가가지고서 내 몸뚱아리를 팔아가지고 저당 잡혀가지고 사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평등을 실현하면 법적인 평등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경제적인 평등을 구현하는 방법을 대표하는 단어가 한 단어로 얘기를 한다면은 희년이에요. 네, 희년이요. 희년. 그 이전에는 뭔가 하게 되면 안식년. 그 이전에는 안식일인 거예요. 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이 용어들은 뭘 하자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네.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러한 제도인 줄 알았는데 전혀 딴 얘기였군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여태 이렇게 다녀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기가 네. 어렵습니다. 구원, 예수님 믿게 나오면 구원 받아.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친교 공동체, 조금 더 나가서 선교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선교해서 영혼 구원하는, 그래가지고 그냥 전도 프로그램, 국내 전도 프로그램, 세계 선교 프로그램 해가지고도 그냥 여기에다 그냥 집중하는 어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무엇을 위한 전도, 무엇을 위한 선교인가라고 하는 그 물음은 빠져버린 거예요. 먼저 그것부터 그냥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 뭐야? 그냥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뭐 하나님 나라 가는. 자, 그럼 살아서는 살아서는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사랑을 실천하고 그게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냥 심판받을 거야. 불로 심판하신대나 어떡한대나. 옛날엔 노아 때는 불로 심판하는데 이번에 불로 심판하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성경의 핵심을 빠뜨린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가지게 해가지고도 확신을 가지게 하는데 그 확신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으면은 뭐가 되냐면 착각이 되는 거예요. 네. 착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확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 조금 좀 다른 말로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확신범이에요. 확신범. 네, 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경제 공동체다. 이걸 얘기해 놓고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희년을 실천하러 오신 분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은 희년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데까지만 다루고 있어요. 네. 그러면 교회가 뭐냐, 언급에 대해서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 교회가 그러면 예수님 사후에 무슨 일을 했느냐는 거는 복음서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복음 기록 목적을 얘기를 네, 했잖아요. 목적을 말했죠.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만 얘기하고 끝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끝날 수가 없는 게 왜 끝날 수가 없을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계약을 체결해 놓은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데까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어서 계속 쓰는 거예요. 이제 이건 전반부라고 하게 되면 이제 후반부로 쓰는 네. 거예요. 후반부는 예수님께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당부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가 도대체 뭐지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 예수님 믿게 만드는 그런 전도 활동. 복음이라는 선교 활동.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무슨 기쁜 소식일까? 기쁜 소식이요 또. 뭐가 기쁜 소식일까? 제가 알고 있던 걸 말씀드리면 좀 혼날 것 같은데요. 기쁜 소식이 어떤 사람한테 기쁜 소식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기쁜 소식이 아니면은 큰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모두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어야지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3,500년 예수님 당시로 얘기를 하면 2,000년 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2,000년 전 그 당시에서 대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은 뭘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60년대가 되겠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냐면 식모라는 게 있고 애보게라는 게 있고 모슴이 있었어요. 아, 네. 얘긴 들어봤죠. 네, 지금은 식모. 우리가 찾아보기가 올해 가사 도우미가 있다고 그러지, 애봐주는 도우미가 있다고 그러지, 애보게라는 그런 이야기가 요즘은 없는데 모슴 뭐 이제 그냥 뭐 아르바이트 직장 뭐 어쩌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모슴, 식모, 애보게라는 거는 뭘 말하냐면 어떤 가정이 같이 살다가 도저히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남편은 아빠는 뭐하러 가는가 하게 되면은 류지 모슴으로 가고 모슴으로 간다는 건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일하는 거예요. 네.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냥 그 집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식모는 또 뭐란가 하면 네 집에 가도 큰 집에 가도 일해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식모로 가고. 아주 새벽부터 그냥 밤중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또 네. 여자의 노동력이라는 게. 그 다음에 또 애복이라는 건 또 애들을 돌봐주는 건데 누군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린애들이에요. 10살 안팎의 애들이 남의 집에 애를 보러 가가지고 그 집에서 애 봐주는. 네. 요즘으로 하면 아동학대법에 걸리겠는데. 이제 그때는 무슨 노동법 이런 게 이제 없을 네. 때니까 그게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60년대 얘기예요. 네. 지금부터 이제 뭐 한 7, 80년 이제 벌써 그렇게 됐나? 뭐 이렇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 한 마을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00년 전 3,500년 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 그렇겠네요.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소장농. 대부분이 다 소장농이고 모슴 식물은 안 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노예 수준으로다가 살아가는 그런 때예요. 그러던 때에 진짜 기쁜 소식은 뭘까요? 한 가족이 안정적으로 사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요. 능구름 잡는. 그거는 그 사람을 약 올리고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넌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믿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이 볼 때에는 정말 열불나는 얘기예요. 당장 지금 처자식들을 어떻게 건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애보게로 가고 식모로 가야 되는데, 식모로 옛날에 간다는 거는 이제 다 종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건데, 종으로 가는 거는 가서 그냥 일만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 여자 종이라고 하는 거는 다 첩과 같은 개념이에요. 첩과 같은 얘기 아주 비참한 얘기예요. 네. 낮에는 일해야 되는 거고 밤에는 또 잠자리 시중 들어야 되는 거고요. 주인이니까 너 와 그러면 이 그러면 그 남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네. 해봐봐. 지금 가슴이 찢어지겠네요. 그걸 뭐 사회 제도가 그래 놓으니 이걸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가가지고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여자애가 애 보러 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만 좀 큰 다음에는 가가지고서 다 성적인 도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다 사회라는 거를 염두에 두어야지 돼. 요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시대에 진짜 복음이 뭘까? 그런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게 복음이고, 그거보다 더 큰 복음은 없는 거예요. 이제 조금 지금도 평생 집 한 칸 없이 남의 집 전세 월세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평생 소원이 뭘까? 집 한 칸 마련해 보는 거예요. 그 뭐 죽도록 일해도 먹을 것도 안 되니 뭐 그냥 겨우 그저 이러고 있으니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 너무 절망적이죠. 그래요. 네. 집은 그냥 아파트는 그렇게 지어가지고 지금 인구 대비로 놓고 본다면 과잉이에요. 네. 근데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쩌다 그러니까 한 사람 여러 집 소유한 사람이 그렇게 많거든요. 응? 자, 이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가 뭐냐, 거룩한 나라라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말이 뭐냐는 걸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해야지 돼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영원히 구원받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성경을,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정면으로 모독하는 말이에요.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는 말들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걸 모르고 그냥 교회가 뭐 그냥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구원,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은, 나는 아주 진짜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차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모독이야.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는 엄청난 말씀이신데요. 그 설교자도 그렇고 오늘 우리 교인들이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뭐 확신을 가지고 그냥 믿음 좋은 거 그냥 떠드는 경우가 허다해요. 정신 차려야 될 노릇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만 쓰고 연필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 다음 이야기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하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앉으신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의 당무를 받은 제자들은 세상에서 뭘 했느냐는 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누가복음에 이어서 같은 책이었던 지금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으로는 안 이어져 있는데 본래는 한 책이거든요. 네. 한 책 1부, 2부인데 2부의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최초의 교회가 어디에 생겨났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교회를 시작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어떤 이제 이런 이 말씀이 되겠는데요. 최초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뭐 오순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잘 알고 있지요. 최초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딱 기억나는 거, 인생적인 거 좀 하나 있으면 얘기해 봐요. 글쎄요, 성령 충만한 교회.
네.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 네. 충만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다 이야기하고 그걸 다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성전 비문의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뭐 이제 뭐 이러는 거. 네. 그래서 하루 3,000명, 5,000명 그냥 네. 구원받는 이야기. 그런데 그리고 지나가면은 또 놓쳐요. 또 놓칩니다.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뭐 120여 명의 사람들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서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전 적이 없는 외국어를 말해가지고 하루 3,000명 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또 성전 비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저 많은 사람 5,000여 명이 또 예수 믿게 되고 뭐 성령을 충만하니까 능력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하고 병자를 일으켜가지고 3,000, 5,000명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구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쉬워요. 그러면은 중요한 걸 놓치는 거야. 중요한 걸 진짜를 놓치는 거야. 그거는 표면이야. 표면이다. 그건 표면의 네. 이야기이고 내면의 이야기, 이면의 이야기, 누가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3,000명이 예수님 믿게 되고 난 다음에 또 5,000명이 예수님 믿게 된 다음에 똑같이 기록을 해놓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였을까? 여기다가 제가 좀 옮겨놨거든요.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떡을 떼며. 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 저 사도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새로 이제 교회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100여 한 20여 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3,000여 명이 5,000여 명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되는 어떤 이제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뭘 했느냐 그 다음에 해외로다가 그냥 이방인 선교로 갔지 그냥 이제 우리 이렇게만 보기 쉬워요. 근데 누가가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뭘 받아서요?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 네. 그럼 뭘 가르쳤느냐는 거는 없어요. 그러네요. 가르침을 받았다. 뭘 가르쳤다는 걸 말하지는 않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교인들이 실천한 그런 이야기들은 자발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그랬잖아요. 네. 교인들이 뭘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가르쳤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곧 뭔가라고 하게 되면 신년을 실천하는 것이다. 네. 신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토지제도 나라의 법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그거 토지를 한 국가를 장악하고 국법을 만들고 토지를 다 확보한 다음에 가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제도와 법 차원이고 그 이전에 신의 정신을 먼저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천하기 이전에 교회 차원에서 실천해야 된다. 교회 차원에서 실천해야 되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상하 구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근데 똑같은데 법적인 평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까지요. 먹고 사는 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 먹고 사는 문제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개인들이 뭘 어떻게 해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분제도에 일단 매여져 있고, 그렇죠. 신분제도라고 하는데 매여져 있고, 뭐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대지주가 있던 그런 이제 이 시대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뭐 이거를 뜯어 고쳐 가지고 평등해지게 경제적으로 평등해져 보게 한다는 건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혁명이 한 나라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건 나중 이야기이고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할 이야기고 이제 교회 차원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교인들끼리는 똑같아야 된다. 뭐가 똑같아야 된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똑같은 것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네. 뭐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똑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산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는데 누가 나눠줬는가 하면 그들이 이 모든 그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사도를 발업해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사도를 이미 처분에 맡겼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누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누가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은 뭘 가르쳤는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이라는 거를 내 거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거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네. 이게 그 얘기는 3,000명이 교회에 오고 또 5,000명이 오는 그 두 번에 똑같이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똑같이요. 그 교회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뭔가 하게 되면 누가가 말해주고 있는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마지막에 요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 뒤에 그렇게 나와요. 네. 여기 구원받았다는 거는 뭘 한 사람을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실천한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나요? 이걸 실천한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누가 이렇게 말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해가지고 뭐 영혼이 뭐 어쩌고 전혀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도 이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큰데요. 그냥 단순히 헌금만 하고 선 구제하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성경에도 얘기하는 교회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 네.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데요. 지금요. 교회는 뭘 하는 곳인가라고 하게 되면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경제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 굉장히 낯선 용어고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는데요. 말하지 않지요. 그리고 이제 좀 잘 사는 사람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그러고 뭐 이제 네, 뭐 맞습니다. 좀 뭐 구제사업과 좀 하면서 네. 뭐 그리죠 사랑을 실천한다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긴 지금 누가가 얘기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변질된 교회예요. 이거는 지금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되면 누가는 이방인이었는데 왜 복음서를 쓰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여기서 이제 풀리는 거예요. 희년과 함께.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전했어요. 네. 안디옥 교회에서 그게 이제 예수님 사후 한 10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10몇 년쯤 됐을 때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 이후 이제 누가는 이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그 당시에 찾아볼 수 있는 네. 의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의사만이 아니라
최고의 지식인이다. 최고의 지식인이라는 거는 그 가정 배경이 귀족 수준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대에는요. 경제적으로. 그 귀족 수준이어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한 10여 년째 이상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유학을 가가지고서 최소한 10년 이상을 공부하는 게 그 당시 이제 그 지식인들 그 귀족들이 자녀들 교육시키는 방식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런 과정을 밟았어요. 그 해외 유학은 주로 이제 어디로 가나 알렉산드리아로 많이 가고 뭐 이제 그랬는데요. 알렉산드리아가 그 최고의 교육 도시였어요. 여기 이제 거기에 그 도서관이 이렇게 보기에는 그 당시 뭐 장서가 무슨 뭐 100만 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요.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야 알렉산드리아에 가면은 거기 어떤 선생님이 지금 유명하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지식인들은 때문에 그거 다 이렇게 알아요. 네. 그런 수준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던 그가 이제 교회에 어떻게 하다가 들어왔는지는 잘 몰라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가 이제 교인이 된 건데 됐다는 거는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 그가 복음서를 쓰려고 사도행전까지 썼다는 얘기는 복음서만 써놓고 끝났으면 잘 모르는데 사도행전을 써놓은 거를 보게 되면은 누가가 왜 이걸 쓰려고 그랬는지가 나오는데 교회 와서 그는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 충격을 받은 네. 무슨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삶을 보고요. 이렇게 음. 교인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들이 필요할 따라 나눠주며 떡을 뗀다라고 하는 거는 먹을 거 나눠 먹는다는 얘기가 네, 되는 그렇군요. 거예요. 밥을 먹는 사람들 수두룩했으니까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이 예배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1부는 성경 예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 2부는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요. 공동 식사를 왜 그런 교회가 그걸 애찬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예배 차원으로 받아들여서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점심을 못 먹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식당을 두고도 뭐 밥해가지고 나눠 먹었다는 그 얘기가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을 못 먹다 보니까 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밥을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어 가지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나눠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 그걸 그렇군요.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배. 그게 나중에 이제 성찬식으로 변질이 돼 버린 거예요. 그 변질이요. 애찬식이. 네. 예? 먹는 문제를 우리 이게 뭐 이걸 밥을 떡을 뗐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야 우리의 사명은 뭔가 하면 세상에 나가서 이 굶주리는 사람의 문제를 없이 하는 거야. 이게 공동 식사의 의미였고 그걸 예배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변질된 거군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공동으로 서로 떡을 떼는 갖다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어떤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세상 어디에도 그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 로마 제국의 수많은 지역에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충 아는데 이런 가르침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는 관심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설교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이렇게 가르쳤을까? 그럼 뭐 관심 가져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걸 이제 추적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은 도대체 뭘 가르치셨을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교사라고 그러는데 그 교사가 다른 마태나 마가에서 쓰는 교사 라비라는 그런 단어와는 완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단어? 그건 무슨 얘기가 하면 이제 일반 마태나 마가에서 쓰는 그 교사라는 단어라는 건 일반적인 선생을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한테는 일반적인 선생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닌 아예 단어를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네.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같은 걸 가르치는 사람은 없었다.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그 거예요. 얘기예요. 뭐죠? 그 얘기, 그게 지금 누가에게는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보니까 아예 초장부터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실 때 신년을 실천하러 오셨다고 선언하셨다는 거를 그는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길에 곧 뭐 하는 거라고요? 신년을 실천하는 거라고. 복음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예수님께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걸 이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누가가 또 뒤어서 쓴 사도행전이에요. 네. 그래서 거긴 그렇게 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누가가 그러한 열정과 노력으로 이렇게 파헤친 것도 놀랍지만 길동 목사님께서 이렇게 누가에 대해서 파헤친 것도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네.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그냥 들이다 보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가요? 근데 누가는 또 사도행전에도 초반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뒤에 가가지고 후반부로 넘어가 사도행전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제 전적으로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이게 이방인 선교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냥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 지역에 선교를 해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누가는 바울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그럼? 교회가 경제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제 공동체인 교회를 이방인 지역 로마까지 그 교회의 모습을 원초적인 본원 교회의 모습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너무 오해를 해. 이방인 지역에 전도를 했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했다. 그럼 바울이 들으면은 정말 뭐 뚜껑이 돌아간다고 그러나? 뚜껑 열린다고 하죠. 열린다고 그러나? 네. 꼭지가 뭐 어떻게 된다. 그럴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가요? 바울을 갖다가 모독을 해도 분수가 있는 얘기지. 바울하면 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놀랍다. 그는 구약의 율법 학자예요. 그러니까 율법 정신에 비춰놓고 볼 때 참 이게 진정한 기약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해가지고서 그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으라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가서 경제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거를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이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뭐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와는 너무나 다른 얘기야. 그래서 그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특단의 방법을 찾아내서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무슨 방법으로 전도를 했을까? 믿음으로 나가서 그냥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그냥 이렇게 말했다는 걸 내가 대충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천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바울은 안 가해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는 교회가 경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상이라는 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 자기 먹을 것도 지금 안 돼가지고 다 허덕거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들 가운데 가가지고서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게 할 거냐라고 할 때 그는 뭘 찾아내나 하면은 뭘 찾아냈을까요? 노동선교. 노동선교요? 직접 자기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선교비를 조달하라는 거예요. 그 선교를 조달하기 위해서 고상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 밑바닥 사람들이 일하는 노동, 육체 노동.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주로 그 한국 위주로다가 이제 그렇게 네.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는 거를 먹고 그 사람들이 자는 데서 자면서 전도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렇게 거예요. 했다고요?
그가 선교비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선교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의 집안도 귀족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다소라고 하는 것은 길리기아 소아시아 수리아 주로 아자로 끝나거든요. 갈라디아,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큰 주가 있는데 그 수도가 어딘가 하면 다소이고요. 거긴 대학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벌써. 대학이 있을 정도로 큰 도시였는데 거기에 그의 조상들은 시 운영위원이야. 시 운영위였다는 얘기는 최고의 귀족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시에도 최고의 실력자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 이런 막내를 해본 적도 또 없어요. 40이 훨씬 넘은 나이인데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막노동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일을 통해 가지고 선교비를 마련을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할까요? 일부러 그랬단 말씀이시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경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가가지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사실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육체로 노동을 하면서 자기의 선교비를 확보를 하고 그걸로 끝나면은 안 돼. 뭘 해야 될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다. 맘만 먹으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요. 난 맨손으로 다 노동하면서도 우리의 선교비라고 하는 거나 한 가정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거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돕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이 되는 사람들, 도무지 자기 힘으로 경제적 문제 해결할 수 없이 돼버린 사람들 있어요. 병든 사람도 있고 불구가 된 사람들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문제를 돕는다는 얘기지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도와준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의 문제, 자기의 경제적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좀 말아라가 아니라 먹지 좀 말게 해라. 일하기 싫어가지고 빈둥빈둥 그걸로 터져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절대 도와주지 말아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하라가 아니라 말게 하라.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도와준다는 게 아무나 도와주면 가난하다고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사지가 멀쩡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서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 돕는 일을 해야지. 그거를 사도 바울은 직접 몸소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몸소 보여줬다. 그냥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제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으로 옮긴 사람은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내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은요 바울을 완전 모독하는 거예요.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지만 바울에 대해서도 더 오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참 딱한 노릇인데요. 누가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런 교회가 이방인 세계 그리고 로마에까지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데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얘기하는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 교회가 최초에 세워진 교회, 이방인 지역에 로마까지 전파되어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위주로 그렇게 다루는데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바울처럼 그렇게 교회를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맨손으로 나서는 노동을 해가면서 그냥 자기들의 경비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 바울 아마 없을 거예요. 네. 현대에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까지 실천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제일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또 실천으로 옮긴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것까지. 네. 그 기독교 초기 교회는 누구 때문에 가능했나 하면은 바울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신학자들 말고요, 일반 역사가들, 세계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라고 말을 해요. 바울의 기독교가 바울에게 의해 시작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 바울이 아니었으면 기독교가 이런 세계적인 종교가 그 얘기군요. 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 게 그 바울이 이유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기독교에 공헌한 사람이었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참 온갖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가면서 어마어마한 노력과 공력을 들어가지고 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록으로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냐면 누가죠. 누가? 네. 복음, 사도행전, 그건 누가 행전 또는 누가 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지요.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정말 대단한 기록을 남긴 사람이었군요. 목사님 오늘 누가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새롭게 접근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어떤 걸 이제 살펴볼까요? 뭐 누가의 안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려면은 볼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쓴 그 뭐 책도 있고 네, 누가복음. 복음서 다 이렇게 썼거든요. 사도행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부분 써놨고 또 세미나로는 뭐 여러 번 했고 그러니까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그걸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네. 여기서는 이제 이 성서인문학에서는 큰 흐름, 핵심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또 어떻게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가, 어제도 왜 잘못됐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보려고 그래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길동매 저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